오늘 어린이 주일 천국의 모델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율의 20%가 질투심에서 발생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던가요? 대구에 있던 어떤 김치 공장하는 사장님이 큰 대박을 맞았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분 질투심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하면 질투심이 일어날 법하지요. 우리 주위에 나와 경쟁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잘 된다.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교인 자녀가 의대에 들어갔다 하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의 뿌리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열등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형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으로 바라볼 때에 그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기 가운데 구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의 반응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더라라고 하는 그 노래소리에 완전히 사람이 그냥 경쟁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한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투심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대접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집안이 좋은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천국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살던 유대 사회와 우리나라와는 비슷한 윤리, 비슷한 도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전환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이를 영접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차질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의 차질들이 무엇일까요? 수십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과장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격과 그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도무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진성입니다. 어린이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어른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고자 자신의 마음을 늘 다스리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의 마음을 젖된 아이와 같다.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 10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컴퓨터에 천재적 자질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 범죄를 저지른 거지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해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 국방성까지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부분에 벌을 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훈방 조치로 끝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는 도덕률이 필요가 없어요. 생산성만 있으면 인정받는 그런 어른들입니다. 자, 그런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 세계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는 이념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누가 오면 없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와서 띵동하면 엄마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계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자기 엄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자기 아빠입니다. 자, TV 광고에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 그런 광고가 있지요. 작년도 광고 대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마치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광고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빠는요 지구를 구해요 하면서 무슨 보일러 선전하는 자기 아빠를 마치 지구를 구하는 영웅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뢰감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졸릴 때나 아니면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엄마 아빠 품에 뱅금 달려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해내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왜? 아빠 엄마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니까.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의 자질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부모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에 천사를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이 땅에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분들 다 우리가 교우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 또한 선지자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 가정에 맡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대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귀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마치 온 세계를 내가 얻은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에도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말론이고 한 사람은 기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련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 의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짓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이고 믿음의 이름이고 불러서 덕이 되고 그 아이가 기분 좋아할 이름, 그 이름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는 더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싣고 그 자녀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면은 이름대로 풀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효다.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낭비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결혼하자 말자 두 달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자체도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름 하나도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데 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그대로 두게 되면 성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호 천사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전부 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고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실족해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기도 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리고 연약한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돌볼 때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가치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영혼과 영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영적인 보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육체적인 충족을 채워주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영혼 방치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 출석하는 것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목숨 걸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 감사 생활하는 것 습관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멋대로 하는 것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가문은 망한 가문 되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 말기라고 하는 동시대를 산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고 또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13년 동안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여 마침내 어거스틴이 31세가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이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 같은 불멸의 책을 지었습니다. 숱한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 진리를 방어할 변정가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진리의 발견 이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순전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장성하여 내 품에 떠나가 나의 양육을 받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대대로 나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그리피나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그의 아들을 몹시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빨리 황제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습니다. 독살하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자기 숙부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숙부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2대에 걸쳐서 황후가 된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그는 조바심에 숙부를 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네로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지 자기의 아들과 연인관계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적인 포로로 만든 것이었죠. 타락의 극치를 달리다가 아들에 의해서 아그리피나는 살해를 당하고, 공교롭게도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회심했던 31세 되던 그 해에 네로 황제는 부하의 칼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두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유산, 어떤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 180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키우시되 늘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주이시 마드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에는 늘 꼴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의 성적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도 공부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 그 글을 본 그의 어머니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놓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할 필요 없단다. 너는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실 거다. 그의 어머니의 축복 기도대로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세계 최고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아빠는 너를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행복해. 너만 보면 힘든 줄 몰라.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에 부응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언어입니다. 야, 요즘 TV 봐라. 야, 저 선수는 야구를 잘해서 1년에 300억을 받는데 야, 너 잘하는 거 뭐 있어? 야, 너 보니까 창피하고 창피해. 희망이 안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축복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저주는 저주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혀를 자갈 물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될 때,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잠자리에 들게 될 때 그 침상머리에 앉아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축복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내 생애에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도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길 원하노라 기도했습니다. 랄프 갈복이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구약의 조상들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였듯이 가정의 어버이들도 그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할 때에 축복해야 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저를 먼저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려는 말을 참을성 있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이들의 말을 중간에 막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제게 예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예의 있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실수할 때 비웃거나 수치감을 주지 않게 하시고 제가 불쾌하다고 아이들을 조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이기적인 만족과 제 힘의 과시를 위해 아이들을 함부로 벌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이에게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훔치라고 유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시간 저를 이끌어 주셔서 행복은 정직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제 아이들이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이에게서 어른의 판단력을 기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인내심을 주옵소서. 온당한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매사에 공정하고 친절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를 빚어주셔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아이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며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